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팔복을 묵상하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8가지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리 살면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베푸는 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예수님 앞에 나온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새로운 것이 아니죠. 원래 그렸어야 될 인간의 하나님 아래의 공동체가 어떤 은혜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전반을 이 팔복은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를 깨달으면 나머지 7개를 다 깨닫는 거예요. 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베푼 우리에게 어떤 시선으로 앞으로 세상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새로운 제자도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여는 말씀의 시작이 이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복음서 전체를 행위로 풉니다. 율법으로 풉니다.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온유한 자는, 성격이 좋은 자, 성격이 지랄 같으면 어떻게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얻어요? 이러기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리 살면 복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을 주시는,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누구를 통해서요? 마태의 응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랍니다. 이 사복음서 전체는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복의 선언은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깨달으면 나머지 7가지를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강령.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아 나온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앞에 이제 너에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비밀과 너를 통해 성취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출발을 알리는 선포. 출애굽에서 제가 설명했죠. 출애굽에서 이 새로운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의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죠? 출애굽에서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부터 그 똑같은 모습의 성취의 모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만 하는 것, 복이 있나니 너 참 복이 있다, 이 말은 마카비오리라는 말이에요. 마카비오리, 헬라어로. 이 마카비오리는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복이라 그랬죠?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축복, 가지고 있는 축복. 그래서 너희는 뭐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말로 바꾸면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그랬죠? 너는 참 좋겠다. 넌 참 좋겠다. 얼굴이 잘생겼어. 야, 넌 참 좋겠다. 은혜롭게 생겨서. 넌 참 좋겠다. 키가 커서. 이미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을 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넌 너무 좋겠다. 결국 이 팔복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에게,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부름받은 너에게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어떤 세상을 열어가며 어떤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제자의 출발, 하나님 나라의 출발, 그리스도의 출발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된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보세요. 다 복을 이미 다 받았어. 네.
길 가다가 보면 참 복이 많은 시계 생겼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만나요. 그럼 저도 그래요. 잘 보셨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제가 그러고 가거든요. 예. 이건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복을 안 받은 것 같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잘하면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한테요 딱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 오늘 너 설교 오늘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러면 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면할 때 있단 말이에요. 너 오늘 설교 잘해야 내가 복을 줄게 이러면 제가 오늘 설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비장한 마음으로 막 복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은 절대 주님은 그런 율법의 시대를 끝낸 겁니다. 뭘 잘하면 복 줄게가 아니면 이미 너는 복을 다 받았어. 이미 너는 복을 다 받았어. 그래서 말해 그러니 너는 잘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받은 복을 이해하고 그 복대로 너는 잘 살아낼 거야. 잘 해낼 거야. 이게 제자도 아닙니까? 이미 여러분들 이 부름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됐고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과거에서 우리 모든 죄와 죄에 있어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어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이거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여러분 신앙의 개념에서 이걸 없애버리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여러분 복 줍니까? 그럼 얼만큼 많이 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전도하다가 천국은 누가 갈까? 그러면 착한 사람이요. 이러잖아요. 애들은. 복음 모르고 이런 애들은. 착한 사람이요. 그럼 꼭 물어봐야 돼요. 얼만큼 착해야 구원받을까? 열람 아니요. 뭐 이래 됩니까?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아니고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선과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름 받은 너희는. 여러분 이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복 다 받았어요. 네, 다 받았어요. 오늘 말씀부터 보면 팔복 전체가 이렇게 돼 있죠.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 하는 자는 이 복의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복이 아니고 뭐뭐 하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성경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랬죠. 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너 참 좋겠다. 너 참 복 받았다. 왜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네 거에 됐어.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아서 나오는 것과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오늘 예수님 이전의 모든 구약은 그렇게 해야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저주를 안 받고 그렇게 해야 온전하고 그렇게 해야 뭐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유지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새로운 부름 받은 너희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복을 받았어. 그러니 그 시선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증인이 돼야 돼. 그 시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복을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어떤 복을 받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죠? 너무나 천국 좀 내려주세요. 온도 좀. 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아서. 그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3대째 신앙의 집에 태어났다가 하나님 없다고 담내리고 방황하던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몰입해서 막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고
누가 교회 갔다면 교회 간다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따박따박 설명하면서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다가 그죠? 내가 무슨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난 인생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진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무슨 큰 복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주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하나님 이용해서 저 세상이 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좋은 집, 더 큰 평수, 더 좋은 차, 더운 거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채우려는 세상 것이 없어서 갈급한 거예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채우기에 갈급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공부하게 갈급하고 돈 벌게 갈급하고 그것 때문에 낮밤도 없이 여러분 혹사하며 살지 말아요. 어느 날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갚아요. 그때 바라볼 땐 돈이 나를 못 지켜줘요. 사람이 나를 못 지켜줘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얻고자 했던 조건들이 그 결과들이 여러분을 못 지켜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시선과 삶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팔복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잖아요. 첫 번째가 이게 푸뉴마라는 거 심령. 이 푸뉴마라는 말이 심령 여기 번역해서 심령이 됐고 이번에는요 또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푸뉴마란 말은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으로 뭐가 되죠?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에도 푸뉴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토코스는 제가 한번 설명했죠. 절대 빈곤,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빈곤, 아예 부도났어요. 파탄났어요. 우린 이미 영혼이 파탄난 자들이에요. 뭘 구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아예 파탄났어, 부도났어요. 이론도 없어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를 때는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하냐, 구걸한다.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심령이 거지 같은 자는 왜 구걸하는 거예요. 이미 파탄나서 구걸하지 않고선 그지들은 자존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막 우리 각설이 타령년 막 부르면서 막 그죠 막 달라고 안 얻어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요 자존심도 없어. 내가 지금 이게 구해서 얻어야 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걸한다는 거예요. 이 푸뉴마란 말이 가장 많은 주 번역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푸뉴마 앞에 토가 붙어 있어요. 토 푸뉴마. 그 말은 성령님에게입니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뭘까요? 성령님에게 부도난 인생이 구걸한다는 거예요. 파탄난 인생이 성령님에게 구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성령님께 구걸할 수 있는 자가 됐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름을 받고 서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설명했죠. 이 팔복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그땐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그랬어요. 왜냐? 진짜 그리스도를 이해한 순간에 이해되는 말이에요. 복음이 확인된 순간에 눈이 열려야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시작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뭘 얻는 것처럼 세상의 법칙을 따라 물질을 얻어내기 위해서 보이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는 게 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몰라. 다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
너희는 참 좋겠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잖아요. 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시대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복이 아니고서는 어찌 지금 예배를 드리겠어요. 주를 인정하고 언약을 인정하고 언약과 복음의 성취를 위해 삶을 드리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 누구한테요?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 그 구원의 영께 구걸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아니고서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숨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모습,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그것 가지고 능히 살아가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근데 누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지극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더 이상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왜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 알아요? 더 이상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믿을 게 있어요?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를 바라볼 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얻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셔야,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선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조건들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세상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영혼이 부도나고 파탄난 존재예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을 건 뭡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구걸하자는 복이 있어요. 너는 참 좋겠다. 더 이상 세상에 믿을 게 없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돼요. 이것은 모든 것이에요. 너는 참 좋겠다. 성령님께 뭐요? 구걸하는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세상에 믿을 것이 없는 존재. 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란 말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제국이죠. 말하면 제국, 왕국, 나라. 그리고 우라논이라는 것은 하늘, 궁창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성령께 답을 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께 구원하는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은 뭘까요? 더 이상,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해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막 신나게 먹고 놀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막
예쁜 여자는 옆에 있고 막 좋은 호텔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 구걸하는 자는 복입니다. 이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될 수 없음을 믿고 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 요한복음 14장이 그래야 이해돼요. 기도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시대는 없던 개념이잖아요. 이 땅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것을 채우시는 거, 이게 복이에요. 부자의 많은 헌신보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제가 100배 1000배 클 수 있다 그랬죠. 너 참 수고했다. 우리 종인으로 마지막 할 때 나도 너를 위해서 순종했어. 내가 그것을 네가 성취시켰구나, 네가 성취됐구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판결과 판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져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그 내 삶이 주 앞에 섰을 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과 언약의 삶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우리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실레.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닌 더 이상 이 땅에서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말합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자는 이 펜데오란 말인데요. 뭐 판데오라기도 하고 펜데오라고도 합니다. 저는 뭐 펜데오라고 할 텐데요. 이 금식한다 또는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회개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언가 막 애절하게 바라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뭔가 매달려야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 펜데오란 말이 성경에서 어느 때 쓰이냐면 첫 번째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남편을 신혼 달라고 했는데 전쟁터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 전사 통지서를 받았어. 애들 키우고 재밌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여러분이 소방관들 죽는 때 그 사연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애 낳고 막 재밌게 사는데 아빠가 갔다 올게. 그리고 turna다가 그날 출동해서 죽었어. 그 부인과 애들이 얼마겠어 그 심정이. 그런 겁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 어떤 거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그 예수를 잃어버린 그런 마음 상태. 또 편되고 두 번째는 뭐지? 교회가 범죄하였을 때 교회의 범죄를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 구약의 성전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 갚아했던 선지자들의 그 마음이 펜데오. 또는 뭐죠? 나의 범죄를 바라보며 나에게 있는 두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거. 그러니까 막 성경에 보면 막 옷을 찢고 막 죄를 뿌리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요. 나의 마음 바라. 그때 쓰는 말들이 이 펜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의 자체,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체를 잃어버린 사실을 아는 자.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하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랑 되신 예수, 그것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그 사실을 아는 자, 이 땅의 교회가, 그 다음 이 땅의 성전이, 이 땅에 하나님 믿는다고 한 자가 범죄하였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까지도 다 두 마음을 품고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 그 애가 뭘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전도자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라니까요. 전부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는 옆으로 가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좀 떨어졌으면 이렇게 갖고 싶고 손잡고 당기고 싶고 그 옆으로 아니면 가까이 뭐 당긴단 말이에요. 파라. 이 칼레오란 말은 부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는, 야, 이 땅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 우리 아버지 그 존재할 그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사실을 아는 자, 이 땅의 교회와 성전이 범죄하였고 그 때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두 마음 품고 무너진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가 이제 뭐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알고 나니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이거 안다는 사실, 이걸 보여주는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를 뭐 한다는 겁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 곁에서 우리를 가까이 당겨서 어디요? 내 옆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요. 우리를 주님 곁에 불러주신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무너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1번입니다. 왜 그렇죠? 다 죽었다니까 세상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었다니까. 이 교회도 변질되고 성도도 변질되고 그게 보여지니 그렇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뭐합니까? 아, 네가 진짜를 봤다. 왜 주 앞에 가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수준. 그거를 깨달으니 주님이 뭡니까? 주님 가요 옆에 불러서 앉혔다는 거. 주님 보좌 우편에. 넌 참 좋겠다. 뭐가 보였어요? 이 세상이 무너짐. 내가 성령의 역사 안고 소망이 없는 사실을, 인생과 세상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야, 너 참 복 있구나. 그러니 너를 주님이 주님 옆에 가까이 너를 불러 앉혀놓을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이 전도자를 향한 복음 자체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온유한 자의 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을 받으면 성깔이 이상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도 이 성질이 들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 성질이 못 받는 거예요. 성격이 꼰꼰한 막 이런 사람은, 꼰대 같은 사람은 못 받습니까? 막 직설적으로 말하고 막 아니면 아니라고 막 얘라면 얘라고 막 이런 사람 못 받아요? 고집센 사람은 못 받습니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온유 그러면 막 착하고 막 유하고 막 참고 이래야 복을 받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성품이 아니에요. 이게 전체 성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이 말은 프라우스란 말입니다. 이 프라우스란 말은 이걸 사전적으로 딱 그대로 말을 하면 프라우스는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내부가 정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내부가 정리되는 거.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성격, 내 재능, 내 인격으로 그게 좋아서 나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뭐가요? 내가 막 요동돼 있는데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나를 안정시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내면이 아닙니다. 외부의 힘이 들어와서 나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이 비유가 뭡니까? 성경이 야생마죠. 야생 동물이 길들여지는 거. 본능으로 날뛰던 말이 외부의 조련사의 능숙한 조련을 통해서 그 힘으로 그 힘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이 딱 들어왔을 때
뭐가 됩니까? 내 본노로 미쳐 날뛰던 말이 준마가 되어야 돼요. 말의 힘이 변하나요? 아니요. 말의 힘과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본능으로 날뛰는 것이 외부 조련사의 힘이 가해지고 그 외부의 힘으로 딱 장악됐을 때, 들어와 버렸을 때, 그 말은 그 힘 그대로 좋은 말이 됩니다. 딱 안정되어져요. 날뛰지 않습니다. 통제되어지고. 바울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걸리니까 막 사람도 죽이고, 뭐 바울도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열성이 전부 복음의 열정으로, 생명을 거는 열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또 두 번째로 이 프라우스라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뜨거운 날씨에 막 너무 힘들어. 지난 우리 여름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 막 습하고 너무 힘든데, 여러분 진짜 막 더워서 내 안에 열이 막 나면 이걸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더워버리면 밖에 나가도 더 더워, 들어와도 더 더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와서 안정이 되고, 몸의 열을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선풍기 탁 틀고 에어컨 팍 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쫙 안정이 되어지죠. 그게 플러스. 세 번째 뭐냐? 여러분 밤새 막 너무 고열이 나니라 펄펄 나는 집에 약이 없어. 아침에 병원 가서 해열제 약을 탁 먹으니까 약이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싹 가시고 열이 내려요. 이게 플러스. 외부의 힘으로 내부가 안정되는 거. 이게 뭘까요? 외부의 힘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은혜가 나를 장악하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니 격동되던 내가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이 내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소통되는 사람이 되어져요. 애통한 진짜 세상에 중요한 답이 뭔지 왜 죽어가는지를 알게 돼서 그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러서 주님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나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격동하는 나를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그런 나를 흔들리던 나를 내가 내 본능으로 내 힘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나를 안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씀에 길들여진 좋은 상태가 되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그 상태가 뭡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아주 안 좋아. 성격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모순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장악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고 내 관계가 변화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이 문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들이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게 클레오노모메오라는 말인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성경에서 땅은 지금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면 막 땅을 준다니까 그런 땅이 아니에요.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성경에서 땅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과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그곳에 사는 누구와 같아요? 사람과 같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6장에 아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렇죠? 그거 다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무슨 족속의 땅, 무슨 족속의 땅, 우상의 땅, 뭐 다 하나님 그들의 그런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되죠? 이런 땅에 대한 사람과 운명이 함께하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언제 성경적으로 딱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회복됐습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같은 운명을 맞이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회복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회복됐어요. 그 말은 뭐죠? 모든 만물,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저주받은 땅, 인간의 운명과 함께해야 될 그 땅을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오늘 클레오노모메오란 말이에요. 클레우스 앞으로는 제비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많은 땅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과 같은 운명으로 이 땅에게 뭘 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맞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땅을 뽑아서 노모스, 할당하다 준 거예요. 할당으로. 이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내게 딱 뽑아서 이건 네 거야. 그때부터 운명과 인간과 함께하는 땅이 아닌 누가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쓰임이 되는 무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게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쓰임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잘 관리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땅과 인간은 뭐예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안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대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주권으로 여러분에게 뽑아서 축복의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길들여진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있는 땅, 그들의 삶의 모든 무대가 하나님과 연결돼. 하나님의 축복으로 뽑아서 내게 준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강하게 사로잡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버티지 말고 버티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발톱 딱 세우고 그냥 막 가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막 자기 승질 때문에 막 주 앞에 가지도 못하고 알 건 아니까 이제 도망도 못 가고 발톱 세우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막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발톱 떠고 있는 거예요. 알겠는데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발톱 딱 세우고 그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뽑아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거예요. 뭐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길들여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거.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거. 이거만큼 좋은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 힘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지 모든 순간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든 가정 못 되도록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나의 축복이 되도록 주신 땅, 기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뀐 거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넌 참 좋겠다. 하나님의 성령께 뭐요? 길들여줘서. 하나님이 이미 너를 주장해서 그렇게 모지고 하나님 떠나고 단절되고 진노 심판받을 너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너를 바꿔놓으셨어. 근본 자체를 바꿔놓으셔서 야, 너 참 복이 있다. 이제 그 힘으로 뭐요? 네가 사는 모든 것 하나님 너를 뽑아서 내게 주셨어. 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역이 된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만남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그런 인도로 삶으로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 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베푸실 기업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뭐 서운함도 있었고 뭐 부족함도 있고 뭐 근데 지금 진짜 보고 말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진짜 목회 때려쳐야지 한번 이럴 줄 많았어요. 근데 때려쳐지지가 않아요. 안 해. 그러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어다 갖다 놓고 막 안 하려고 싶은데 또 어디 사람 붙여놓고 막 그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는 어디도 보면 가게 만들어가지고 만나게 하고 뭐 어떻게 보면 희한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어요. 주신 인도를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의 삶의 복음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확인될 때 이해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때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신 이 팔복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진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파탄 맞았어요. 창세기 3장.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떠나 무너지고 하나님 사랑 떠나 무너지고 그리스도 떠나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고 인간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범죄하고 그것을 아는 자, 그 진짜 그 애통을 발견한 자는 세상이 진짜 슬픈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 하나님 떠난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인생이 힘든 건 거기다 있어요.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진짜 애통할 이유가 찾아진 너는 참 좋겠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께 답이 나서 진짜 세상의 문제가 뭔지 발견한 겁니다. 네가 주님의 옆에 그 보좌의 우편에 앉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네 옆으로 주님 옆으로 가까이 끌어당겨서 앉혀놓으실 거야.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니 뭐죠? 그 하나님의 힘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잘 길들여져라. 그 말씀에 그 은혜에 그 두드림에 잘 길들여져라. 넌 참 좋겠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는 그 성령이 나를 회복하신 역사에 있게 됐으니까 이제 네가 땅에 있는 모든 삶과 네가 연결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관점의 얘기입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게 자신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심령이 여러분이 진짜 애통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으로 내 모든 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주역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큰 열매, 작은 열매 상관이 없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주님 누려지는 게. 그죠? 주님 없는 게 지옥이에요. 주님 없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뭐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성격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면 그 기질로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딱 비치시면 그 거지 같은 꼬락선이로 못 살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뭐하다 딱 비치시면 와, 내가 내 이 꼬락선이 이런 금수마터 못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럴 때가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놀랄 일밖에 없어요. 놀랄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부름받은 이들에게 그 앞에 앉혀놓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권위로 설포하시는 것. 이들은 이 말씀을 이후에 깨닫죠. 제자도의 근본입니다. 다음 주부터 네 번째, 일곱째 본까지를 다 한번 이렇게 볼 겁니다. 삶의 묵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정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요, 너 참 좋겠다. 이제 의를 위해서 너 겁나 너 힘들 거야. 아이 쌤통이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이 다 소화된 답이에요. 삶의 묵상으로 다음 주에 8복 중에 네 번째부터 7번을 다시 보고 8복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천국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그 제자도의 완성을 이해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축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반말해도 됩니다. 반말로 다. 에브리바디 반말로. 너는 참 좋겠다. 그죠? 그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렇죠?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생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비교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더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를 부르심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사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